바울의 신념,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았는지 제가 두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신념 아니었을까? 우리의 신념이 될 만한 바울의 신념이 뭐였나? 여기 성경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이제 나는 심령의 유익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고별 설교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4절에 달려갈 길, 실제로 바울이 달리기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 달리기는,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는 인생살이를 말해요. 내 인생 달리기.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도 이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 좀 가치를 갖고 신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순환 지사님 또 허금행 지사님 기억하시죠? 거동하실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런 몸으로도 봉사활동 하실 때 요양병원에서 아코디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뵀는데 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코디언을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그 요양병원에서 연주하시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또 다른 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고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이 선지자는 그분의 좌우명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타라서 없어지겠다. 그게 화이 선지자의 좌우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신념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끝까지.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봉사활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이 마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사명을 언제부터 가졌죠? 언제 받았어요? 회심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명을 회심할 때부터 받은 특별한 경우가 바울이었어요. 회심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주신 사명이 뭔지를 들었어요. 바울은 평생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 한 군데에도 그의 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명 받았더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명을 바울은 마음의 신념처럼 간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가져봤어요.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사명이었어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사람은 뭘 가치 있게 여겨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왜 그래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니까 사명을 더 생각을 할 때는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 신념이 뭔가.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살았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또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을 신념으로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해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에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명은 여기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사명 감당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명은 억지로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자연히 빛나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봉사활동할 때 또 두 번째로 갖는 오해는 내가 봉사하면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하는 거고 난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돌아오는 게 별로 큰 유익도 없고, 이렇게 오해를, 피곤하고 오늘도 봉사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내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돈도 들여야 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봉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정로의 계단 8장 사업과 생애라는 이 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봤어요. 행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말 9번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13번 나와, 12번 나와. 12번.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사업과 생애예요. 봉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봉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심 없는 봉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봉사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말씀 보게 되고 또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오래 앉아 계시다니까 힘드시죠? 원래 다리 아프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신다. 옆에 가서 좀 주물러 주세요. 봉사를 즉각 실천하시는 건데. 예, 아니요, 저는요, 우리 여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신부 이태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이 그래도 제일 나중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는 전에 못 읽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은 의대를 공부한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어요. 근데 신부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도 했던 분인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10년 이상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봉사활동 때문에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범을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여기에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예요? 왜 의사, 가장 이 꿈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의사를 그만두고 천주교 그 신부님이 되기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걸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수도원 시설의 청소년들이 물었습니다. 왜 의사를 그만두고 신부님이 되려고 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길거리에 돌멩이와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집어들겠느냐고요. 아이들이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의사는 돌멩이고 하나님과 너희들은 다이아몬드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의사는 사실은 꿈의 직업이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1순위 꿈이 의사예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데 이 직업을 갖고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은 돌멩이고 어떤 직업은 뭐 다이아몬드고 직업을 갖고 나눈 게 아니고 어떤 데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그거를 설명을 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할 수도 있었는데 의대 다 졸업하고 의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 바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렵지만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봉사보다 일단은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학교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다. 봉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싶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죠?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어주고 싶다. 우리 보육원에 가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다음에 언제 와요? 같이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우리가 봉사활동 하다 보면 같이 있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6가지 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6가지 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봐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봉사의 핵심 그겁니다. 봉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인생 최고의 신념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삶,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봉사, 이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나의 소망과 원나의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사도행전 열심히 읽으면서 바울의 두 번째 신념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에요. 일회성 말씀 아니에요. 평생 간직한 신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 타고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엔 담대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순한 바람이 부니까 겨울이지만 출발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순한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광풍으로 바뀌더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방향도 없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나 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항해를 했는데 방향도 없이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돛대도 부러졌어요. 돛도 다 찢어졌어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져. 이렇게 하기를 며칠을 했는가 하면 여러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순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우리의 행복과 평탄함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급체로 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집사람은 산책을 나가고 저 혼자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게 되고 마비되는 것 같고 뜨거운 물로 좀 손발을 좀 차가워진 이 손발을 담그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 인간 참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 때는 참 인생 살아볼 만하고 순한 바람 같고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 같고 그래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참 사람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사자를 보내셨을까? 바울이니까 큰 종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나? 바울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순간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미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로마까지는 안전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안심했어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아끼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니까 차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그래도 좀 나으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강집사님을 위한 기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립니다. 근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돌아봤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바울, 전혀 상관없는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지경을 넓혀가요. 나랑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아껴주시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딱 앞에 두고 이 말을 전했을 때는 상황은 하나라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직 풍랑이 그대로예요. 아직도 해와 별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안심했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직접 함께 하신다는 사람임을 마음으로 확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안심했어요. 희망을 갖기 14일 만에 희망을 갖기 시작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겠다. 백부장도 그런 생각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빛이 되고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 들을 때 이건 일회성 말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일회성 간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신념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그 표현이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있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꿈으로 이 예언을 주시지만 필요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서양 고대사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세계 역사에서 역사가들이 이 평가할 때 그대로 연수도 틀리지 않는 것을 서양 역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신념이었고 우리들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재림 신념, 이번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구원의 희망이 보이시죠? 네. 이 재림 신문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신데 임규정 집사님. 우리 할머니 성함이 하고 똑같네요. 이규정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150회 성경을 읽으셨어요. 대단하시죠? 그것도 12년 만에 150회. 1년에 한 12번, 한 달에 한 번은 완독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 1200장이니까 하루에 40장을 읽으셔야 돼요. 150회 완독 기념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사진에 있죠?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젊었을 때 교회에 다시 안 나오게 됐다가 27년 만에 거의 50이 돼서 교회에 다시 나왔어요. 교회에 다시 나온 이유가 뭔가?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엄청나게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큰 빚을 갖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교회예요. 이렇게 자살할 용기는 없고 거기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왜 성경 읽게 되었냐? 아침부터 빚쟁이가 오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차에서 할 게 있나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곤경이라고 처해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려고 하고 믿음에는 축복을 받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하는 곤경, 때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건 엄연히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 읽기 시작한 거 6번 완독할 때까지는 믿음도 없고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6번을 읽어보니까 달라져요.
여기 소개를 해드릴까요? 성경 6번 읽고 나서야 마른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이 마음 깊이 박히기 시작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에 펑펑 울었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106번 읽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150번 읽은 다음에 150번 읽은 비결이 뭐냐고 여기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종이를 갖고 있다면 그 종이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매일 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 말씀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읽어야만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만난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점점 이끌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읽어야만 믿어집니다. 그건 어떤 마음의 결심이 아니고 읽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처음에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읽게 되는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처음엔 억지로 읽는데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쁘게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신념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도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의 신념으로 또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